65페이지 왕하에서 찾으시고요. 왕 4장 1절로 7절 565페이지 1절로 7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 예배에도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설 명절로 지내실 텐데 오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댁에서 지내시든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은퇴가 우리나라 나이 만 71세, 만 70세, 실질적인 나이는 71. 이때 12월까지 법적으로 우리 교단 법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은퇴 전에 죽는다 죄송하지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은퇴 전에 죽으면 안 되지. 은퇴 후에 죽으면 몰라도. 그래서 은퇴 전에 죽는다 생각을 안 해봤고요. 은퇴 후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죽겠다라고 생각할 때 저희 집사람이랑 저는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먼저 죽을게. 하나님이 참 웃으실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하냐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상하고 생각해보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죽을게. 나 간 다음에 편히 살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다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은퇴 나이가 될수록 죄송하지만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좀 추해지는 분들이 종종 얼만큼 있어요. 추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한테. 왜요? 은퇴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은퇴한 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 막막해요. 다른 보통 직종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은 이 준비가 참 힘들어요. 목회자 전체를 보편적으로 놓고 바라볼 때 자기의 은퇴 후를 준비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 그것도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세상 사람들처럼 그만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적어요.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반 이상은 우리나라 반 훨씬 이상은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소규모 교회의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요 하고 살지만 은퇴 후에 막막하신 분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은퇴 전에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참 난감해져요. 왜요? 사모님은 목회자만 바라보고 목회자 내조하면서 주의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그 나이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50대 내는 60대 70이 되기 이전에 남편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셨다? 못하고 살아요. 남겨놓은 거 하나도 없는데 못하고 살아요. 그렇지? 교단 연금을 들어도 소규모의 액수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뭐 지금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목회자는 끝까지 뭔가 겸허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과 낮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는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은퇴하면 안 하고 나가세요 라고 할 것보다는 때로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교회 형편에 맞게 또 보장해 줄 수 있으면 보장해 주는 것도 좋아요.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요. 서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받은 만큼 감사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오늘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 시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그 수하에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엘리사 선생님이 한마디로 신학교 학장이고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여기 본문의 내용을 놓고 바라보면 그렇게 장성한 아들들은 아니에요. 생활을 책임질 수 없는 아들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15세, 10몇 세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 죽은 거예요.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40대 중후반대에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 빚을 좀 졌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빚을 좀 달라고 하면 빚을 빌려주기까지 했고 그 빚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죽었단 말이지요. 이제 채권자, 빚을 준 사람이 갑자기 그 선지생도가 죽으니까, 그 남편이 죽으니까 그 아내에게 와서 빚 갚어! 빚을 독촉을 합니다. 독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짧게 줬겠죠? 갚지 않으면 네 두 아들은 내 종이 될 거야. 내 종으로 보내. 아주 위기입니다. 남편이 죽어서 지금 마음이 심란해 죽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데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막막한데 채무자가 빚을 당장 갚으래요. 안 갚으면 이제는 남편 없으니까 두 아들이 소망이잖아요. 아들을 데려간대요. 종으로 데려간대요. 근데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멘. 아멘. 다른 사람에게 내 고민을, 내 아픔을 이야기하면 그것으로도 때로는 말한 것 자체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스트레스가 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결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엘리사에게 얘기하니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지요. 집에 기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있는 재산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요. 준비하래. 많이 준비하래요. 집에 없으면 이웃에게 돌아다니면서 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빌려오랍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그 기름을 그릇에다가 쏟으래요. 쏟아봐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금방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 그릇에 요만큼 찰만큼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따르면 따를수록 끊이질 않아요. 따르면 따를수록 끊이질 않아요. 계속 나와요. 그릇을 바꿔가면서 계속 나와요.
자기 집 그릇, 빌려온 그릇까지 다 차고서야 멈췄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준비 없는 인생 거의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준비한 것에 채워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축복도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와 축복은, 은혜는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릇을 준비하라. 선지자 엘리사가 남편이 죽은 그 선지생도 아내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그릇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준비하되 어떤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될까? 첫째는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그릇.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어지는 좋은 것들을 의미해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충만해야 돼요. 은혜 중에 은혜는 뭘까요? 은혜 중에 가장 은등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중이 큰 은혜는 뭘까요? 구원의 은혜. 우리 이미 받았어요. 누리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덩어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만족을 느끼려고 욕심부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구원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전적인 선물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뭘 어떻게 좀 해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한번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만한 그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럼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구원의 은혜 말고 다른 은혜들이 있어요. 다른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받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다른 은혜는요, 내가 다른 은혜 받기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거 안 돼요. 준비한 만큼 받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빼놓고 다른 은혜들, 이런 은혜들은요, 내가 준비한 만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아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나 여기서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질병에서 치료받았으면 좋겠어, 물질의 문제에서 좀 물질이 풍부해지는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 이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 구원받을 일 많잖아요. 뭐 죽으려고 죽는 상황 속에서만 구원이 아니잖아요. 죽음과는 거리가 좀 있을지라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구원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양의 문이 되신 그분께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꼴이 뭐예요? 먹는 양식.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양식도 양식이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할 게 없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되지만
다른 은혜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는데 주님께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자꾸 들어간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로 자꾸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제 욕심 아니에요. 교회로 자꾸 예배 시간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영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됐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주예전에 왔다 갔다 안 하는 영혼들, 더디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 다른 은혜, 그 외의 은혜, 이걸 받기에 준비가 안 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잘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입니다. 물론 읽다 보면 축복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듣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고, 듣기만 해도 야, 이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들밖에 없어요. 몇 말씀을 읽어드리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냥 다 복복복복. 얼마나 좋아요. 복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명기 28장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 준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세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듣고 행하면. 듣는 거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갖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들으셔야 돼요. 들은 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받을 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얻을 복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는 데에는요,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을 들을 때, 네 가지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첫째, 귀로 들어요. 당연한 거죠. 귀로 들어요. 또 생각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단어인데,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귀로만 들으면 실천이 안 돼요. 왜요?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에이 그럴 리 있어? 수긍이 안 되면요, 좋은 말로 안 들으면, 검증이 안 되는 말로 들으면 누가 이야기하는 거 귀로 들어도 한 귀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요. 생각으로 듣는 것 실천이 안 됩니다. 역시요. 마음으로 듣는 것도 생각과 귀로 듣는 것보다 낫지만 역시 실천하기에는 힘들어요. 영으로 들으면 그 말씀을 잊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내 마음, 특별히 심령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게 만들어요. 영으로 들은 건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럼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오늘 신명기 28장을 얘기하는 두 가지 동사, 듣는다, 행한다. 귀로 들으면 안 행해요. 생각으로 들으면 안 행해요. 마음으로 들어도 안 행해요. 영으로 들어야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듣는 거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제가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귀로 듣는 것. 이건 사람의 말로 그냥 내가 육신적인 듣는 감각기관을 가졌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들을 수 있고 바깥에 나가서 들을 수도 있어요. 내 귀에 들리면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으면 그래서 안 돼요. 그럼 귀 닫아놓고 뭐 설교 들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비유컨대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생각으로만 듣는 건 뭐예요? 생각으로만 듣는 건 관계성 때문에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내랑제일교회 목사님은 오비송 목사니까 벌써 오신 지도 2년이 넘고 늘 설교 시간에 설교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그냥 기능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들어야지. 그 관계성 때문에 듣는 거예요.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듣는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는 아니지만 제가 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으로 들어도 안 돼요. 그럼 뭘로 들어야 되냐? 영으로 듣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옛날에 사신 사자, 그건 무엇을 의미하래요? 다른 나라의 왕이 여기에 와야 되는데 그 나라 왕이 올 수 없어서 나 대신 보내는 사람을 사신 사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나라와 이 나라의 관계를 얘기하면 이 나라는 신의 하얗게 없는 나라고 이 나라는 엄청나게 건드릴 수 없는 강성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 사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사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나라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외교부 장관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깍듯하게 대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 마음을, 그 사람 말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 직접 온 것처럼 느끼셔야 돼요. 아멘. 자, 물론 지난번 성경 공부할 때 그런 4가지 방향에 대해서 신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내게 복까지 임하려고 한다면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을 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듣기 위해서는 오늘 전해 주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들으셔야 돼요. 아멘. 물론 내용 중에는 좀 걸러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영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고민을 얘기하고 엘리사가 명령을 내릴 때에 귀로만 듣지 않았어요. 생각으로만 듣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만 듣지 않았어요. 영으로 들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남편이 신학 공부하다가 죽었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내 아들들 둘조차 다 종으로 보내야 될 상황이에요. 아마 이 여인의 심정으로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진데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서 신학생들끼리나 선지자에게나 누구에게나 좀 구원 뭐랄까요? 모금을 좀 해서 몇 분이라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몇백만이라도 아니면 1, 2천만 원이라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다. 아마 이 생각 가지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알아서 내가 모금해서 줄게, 아니면 내 돈에서 얼마라도 줄게, 나중에 계속 줄게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니네 집에 있는 게 뭐야?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밖에, 돈이 될 만한 기름밖에 없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너 그릇을 준비해. 이웃에게 빌리되 많이 빌려, 낼 수 있는 많이 빌려. 그리고 그것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도 안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의 귀로 듣고 관계성 때문에 듣고 그래도 선지자가 나를 걱정하고 염려해 주는구나. 그래서 치명주심에 나를 바라보는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좀 그냥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런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런 말로 들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자식들 시켜가지고 그릇을 빌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조금 그냥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면 되지. 아니면 다른 선지생들한테 얘기하고 광고해서 좀 모금을 하면 되지. 그냥 저딴 소리는 하고 앉아있다고. 실천 안 하게 생겼어요. 분명히요. 근데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들은 말씀은 실천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실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끊이지 않았잖아요.
다 추울 때까지 끊이지 않았죠.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빚도 갚을 수 있었고 생활하는데 넉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성령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라,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라. 이것보다도 사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은 게 있어요. 성령을 채워주고 싶어요. 성령을 채워주고 은혜 받는 것, 복 받는 것, 성령 충만하면 이 은혜 받을 그릇, 축복, 복을 받을 그릇 충분히 준비가 돼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영으로 듣는 거 어떻게 영으로 여러분들 들을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말로 듣지 않고 생각으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지 않냐고 내가 영으로 들어야지. 내 각오로 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각오 갖고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오늘 영으로 들어야지. 그렇게 선포하고 다짐한다고 영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들려진다는 하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귀로 들리고 생각으로 들리고 마음으로 들린 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영으로 들려지는 말씀은요 그 말씀에 이렇구나 라고 금방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준 그 조그만 모양의 말들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저런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적용, 응용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그 말씀을 또 해석하는 부분들도 목회자가 전달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으로 쫙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에서 어떤 분들은 전하는 것만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만, 생각으로 관계성만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다가 목회자가 전해줄 만한 이만큼의 양도 못 듣고 이만큼만 듣고 가는 분들 많기 때문에 목회자가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 이만큼 있다면 이만큼만 듣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목회자는 요만큼밖에 안 전했어도요 여러분들 이만큼 깨닫고 가셔야 돼요. 이만큼 깨닫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회자가 대떡같이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준비한 만큼만 가져가거나 준비한 것보다 훨씬 작은 걸 가져가시는 분들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말씀이 약해. 그 목사님이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는 목사님이나 똑같대.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으로 들 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문고리 잡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육신의 키가 작았나요? 몸뚱아리가 더 견고해졌나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없었던 돈이 많아졌나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날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남편이 죽은 선지자 그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그릇, 복을 받을 그릇,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그릇 준비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